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레에게서 난 수델레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게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국가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전략이나 정책도 없이 휴양지 놀러 가듯 방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현안 문제를 꺼내야 하는지, 상대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 작은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 또한 양국의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상대국 지도자의 마음을 얻어 협상력도 높여야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전쟁을 앞둔 나라가 아무 대책도 없이, 전술 전략도 없이 전쟁에 뛰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는 없지요. 소규모 게릴라 전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나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인원 점검, 레위인의 계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했던 인구 계수에 대한 그러한 기록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에 있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인구 계수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모인 지파의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이나 에브라임 그리고 루벤 지파의 깃발 아래 모인 다른 지파들은 인구가 증가한 지파도 있었지만 감소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모인 지파들만 하나같이 모두 다 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과연 어떠한 지파이기에 이렇게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모인 그 지파들만 부흥했을까, 성장했을까, 인구가 증가했을까?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번성하리라고 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지팡이, 막대기, 지휘봉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 군대에 가면 장군이나 영광급 지휘자들이 손에 든 그 지휘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막대기, 지휘봉 같은 거 있어요. 막대기 그 지휘봉 그 윗부분은 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대를 상징하는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나머지는 나무 막대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할 때 이 막대기를 들고 막 지휘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표범 그 705 특공연대니까 그 표범의 형상이 이제 지휘봉에 있다든지, 뭐 우리 중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브라 부대였거든요. 5중대는 독수리 부대, 우리 부대는 코브라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휘봉 규 끝에 코브라 형상이 달려있는 지휘봉을 들고 우리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들은 홀이라고도 하는 규를 들고 있었는데, 이런 작은 지팡이나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력, 힘, 권세, 권한, 권능,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세와 권능, 힘을 상징하는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뜻이 바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왕이 유다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유다 지파에서 이런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유다가 야곱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 아래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쇠퇴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부흥했어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인구수가 불어났어요. 군대가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증가했어요.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지파들은 오늘날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인 교회는 쇠퇴하거나 망하는 법이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깃발 아래 모인 성도들, 가정들, 영혼들, 교회들, 기업들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훌륭하고 탁월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무조건 항상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지,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있는지, 이것을 항상 염두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경영하는 일터가 성장하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가 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기업과 사업의 머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염두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장,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라는 어린이를 보십시오. 우리 세론이도 보면 막 벌써 엄마만큼 키가 성장했거든요. 쑥쑥쑥 자랍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길 바란다고 막 힘을 쓰고 귀가 떨어지도록 외친다고 해서 아기가 막 자랍니까? 성장합니까? 너 왜 안 자라니? 자라야지 막 그렇게 한다고 아기가 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부모의 보호 아래 잘 먹고 잘 자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 자녀의 성장, 가정의 성장은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모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과 방법을 멀리하고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교회가 될 때, 거기에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 오늘 민수기 26장 53절 54절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계수된 인구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구 비례에 따라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알맞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어떤 감정에 따라 치우치거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저 그 그릇에 맞게, 그 크기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데 똑같이 한 줌씩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준비한 자에게는 큰 것을 주고 작은 것을 준비한 자에게는 작은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평, 공정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릇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그릇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가면 갈수록 그 큰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해요. 어떠한 장로님 보면은 참 그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참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할 때 헌신적이고,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또 성도들 또 믿음 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고, 물질로 헌신하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정말 대부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대로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과연 내가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쓸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62절에 보면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준 기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달리 가나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직무상의 특징 때문이었죠. 즉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거나 짐승을 먹이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풀타임 사역을 했어요. 전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11조 바쳐라 하시면서 그 11조를 통해 레위 지파가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선교 사역, 그리고 예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엄격히 강하게 권면하고 강조를 하셨어요. 너희들 그 11조 주의 종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11조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쓸 정도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11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어 차고 넘치는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들은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챙겨주신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미드바르 사역을 하는데 몇몇의 귀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준다는 그 표현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 어떠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몇몇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구나. 이 사역을 하도록 하고 계시구나. 그 힘으로 제가 이 사역을 지금 감사함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한 만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그러한 교회가, 가정이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날마다 부흥하는 가정,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그 그릇에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인 그러한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큰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 큰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진정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